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재판과 하나님의 정의,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재판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주로 1절에서 3절, 6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재판이라고 하니까 법정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대 재판에서는 어떤 그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이 일상적인 일들이 재판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고대 성문이죠. 성문 앞에서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옛날에 뭐 장로들이 주로 그 재판을 행했습니다.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발달돼 가면서 이제 지방 수령들이 이 일들을 행했던 거죠. 우리 옛날 그 원님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원님들이 뭐 재판만 한 건 아니죠. 모든 일상적인 일들을 다 처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따지면 사법과 행정이 같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관련된 것은 판사뿐만 아니고 기소하는 검사, 그리고 공무원과 권력자들, 그 모든 행정 처리 절차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법뿐만 아니고 행정에서도 그 모든 면에서 또 정의롭기를 원한다. 불평등하지 않기를 원한다.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지금 이게 오늘 말씀의 주된 그 율법과 관련된 그 조항들이죠. 이 정의라는 거, 오늘 정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뭐 정의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의가 진실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나 또 하나님 우리가 성경 읽다 계속 정의라고 할 때는 이 정의는 뭐냐면 불평등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가난한 자를 존귀해준 대우하는 것, 그들을 불평등하게 대우지 않는 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는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정의가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겁니다. 정의가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 6절에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정의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가 중요해요. 그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가 뭐 이렇게 매일 성경 묵상을 했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중요한 말씀 한 구절로 이렇게 딱 요약하라 하면은 이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 말씀. 근데 이 앞에 정의, 공의가 나오는데 좀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니까 좀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정의는 체닥합니다. 의롭다는 이건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때 공의라는 단어가 오늘 얘기하는 정의입니다. 정의.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근데 미슈파트는 체닥하고 미슈파트가 뭐가 다르냐? 미슈파트는 특별히 재판석상에서 이루어지는 정의를 미슈파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슈파트가 뭐예요? 온 땅에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겁니다. 그 정의가 온 구석구석에 흐르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정의를 물이나 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유 정도냐?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강입니다. 거기는 온도라지 이런 건 다 맞아요. 중요한 건 강입니다. 강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는 뭐예요? 막 생명이 아주 막 푸르게, 아주 융성하게 자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의 말씀은 뭐예요? 정의가 뭐예요? 강물과 같다 이겁니다. 강물. 한 나라를 살리게 하는 게 뭐냐? 나라를 부욕케 하는 게 뭐냐? 정의라는 겁니다. 어떤 경제적인 성장이나 그런 게 아니고 정의가 뭐예요? 나라를 부욕케 한다 이 말씀이죠. 마치 우리 몸의 피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피라고 생각하면 피가 온몸에 이렇게 막힘없이 돌아야 이게 온몸이 성장하고 세포가 성장하는 겁니다. 자라가는 겁니다.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양분이 많을지라도 막혔어요. 죽는 겁니다. 막히면 위험하고 막히면 뭐예요? 이게 불균형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가 구석구석에 흘러야, 비록 영양분은 적을지라도 정의가 구석구석 흘러야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는 생명입니다. 한 나라를 살리는 힘이죠. 이건 우리 성경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고대 이 동양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똑같이 중요하게 외쳤던 하나의 덕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게 맹자편인데 맹자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양유양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럼 맹자한테 물어봅니다. 나라에 이익이 될 게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나라를 부유케 하고 뭔가 나라에 이익이 되는 뭐 그런 게 뭐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라에 이익이 되는 게 이익이 될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맹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왜 저한테 이익에 대해서 물어봅니까?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뿐이다. 그러면 이렇게 덧붙여요. 왕이 나라의 이익만 생각하면 관료들은 자기 집안의 이익만 생각하고 백성들 또한 자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게 되어 나라 전체가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어 나라가 위태롭게 됩니다. 사실 그래요. 이 정의라는 게 뭡니까? 이 이익이랄지 이런 것들을 잘 의롭게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온 백성이 이익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돌아가게 돼. 결국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없고 그냥 이익만 쫓아가는 사회가 우리들의 아주 모습들이죠. 권력자들도 마찬가지. 권력자들이 국민을 위한 희생, 어떤 민족의 발전, 나라를 생각하는 게 오직 자신의 집권,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 자기 의원 배지에만 연연하는 게 오늘날의 모습이죠. 공무원도 법이나 희생이라는 게 없죠. 자기 이익을 따라 행동하고 있죠.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 데 가장 최선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극단적인 이익만 추구하고 있죠. 교회나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스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동국대도 난리가 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이익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기 걸 성장시키느냐,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 자리나 그것을 지키느냐. 그래서 세습도 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하여튼 그거에만 연연해하고 있는 오직 이에 골몰하고 있는 사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 사회가 지옥 같은 사회가 되어버린 거 만 겁니다. 지옥 같은 사회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익만 하다 보면 분명히 뭐예요?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다수 사람들은 이익을 못 얻게 돼 있어요. 그럼 불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사회가 위험해지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고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의란 다른 것과 불평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불평등하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모두가 골고루 그러니까 강자와 약자 사이에 있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 불평등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우해 줘라 이겁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두 사이에서는 사실은 공평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부자와 가난한 자, 강자와 약자 사이 어떻게 공평하게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어떨 때는 강자에게 이렇게 기울게 되어 있는 거고 강자가 자신이 있는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불공정한 행위들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균형을 맞추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극단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가난한 자를 편드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야 겨우 균형이 맞춰져요. 부유한 자는 그냥 가만 놔둬도 자기 잘 살아요. 모든 불법과 모든 걸 행하고 잘 살지만 힘 없는 자들은 하나님 보호해줘야 살아요. 법으로라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자는 법으로 보호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있습니다. 누가 더 강자 같아요? 노동자가 수가 많고 언론 같은 데 보면 붉은 띠를 메고 모여서 파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노동자가 강자인 것처럼 보이죠? 노동자는 약자입니다. 약자예요. 여러분 노조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노조의 그 힘을 어느 정도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게 10%도 안 돼요. OECD 최하의 노조 조직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노조의 조직을 받을 수 있는 세력도 많지도 않고 실제 노조가 됐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붙으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보죠. 철도 노조 파업, MBC 파업, 그다음에 쌍용차 사태 모든 거 보게 되면은 결국 권력을 가진 자가 이기게 되어 있고 노동자는 수는 많을지라도 힘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노동법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뭐 최근 두산그룹 사태도 조금 여러 가지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죠. 뭐 대기업의 구조 조정이야 뭐 이런 거야 뭐 상식적으로 있었고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번에 충격을 줬던 것은 갓 입사한 신입사원 또 젊은 층까지 이렇게 희망퇴직 대상으로, 희망퇴직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네, 국민은행 구조조정할 때 제가 그 신우에 거기 그 지도 목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을 보다 보니까 아무리 신앙을 가져도 이렇게 희망퇴직이라고 해서 쫓아내는데 안 나가겠다고 버티잖아요. 못 버텨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비굴하게 만들고 존엄성을 상실하게 만드는지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자살하겠다는 생각이 들겠다. 내가 보더라고요. 자살할 만도 하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야만적인 조치들을 해내는 거죠. 근데 두산이 좀 역설적인 게 그 회사 슬로건이 사람이 미래다예요. 사람이 미래다. 그래놓고 사람을 저렇게 하찮게 대우한다면은 두산의 미래는 정말 형편없어 보여요. 물론 경영상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왜 경영상의 이유가 뭘까 한번 뒤져봤어요. 보니까 이게 노동자의 생산성이 약화돼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않아요. 노동자의 생산성 계속 이윤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이거요?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다가 빚을 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정리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뭐 이건 경영진의 책임일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근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사람 잘라내는 거니까 일단 자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노동법이죠. 근데 노동법이라는 게 그 순간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참. 근데 만약에 노동법이라도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무방비 상태로 되는 거죠.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몇 개월치 월급을 줄 수 있는 건 사실 노동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함부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이 법을 주신 특별히 가난한 자를 아주 여러 조항에 걸쳐 보호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왜? 그들을 보호해 줘야 돼요. 법으로 보호해 줘야 겨우 견딜 수가 있어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눈이 비판하고 있잖아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혁입니다. 그건 노동법이라는 건 노동자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비정규직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기업으로부터 해고를 쉽게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게 노동법인데, 여러분 자식들이 얘기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비판적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틈만 주면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 이윤을 창출해내요. 이게 기업가 오너가 가지고 있는, 경영주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힘입니다. 우리 비정규직이랑 이렇게 확대될지 몰랐죠. 무슨 파견 노동하고 뭔가 이상한 형태의 노동 형태를 만들어놨더니 비정규직으로 몇백만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왜곡된 형태로 만들 줄 몰랐어요. 근데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뭐요? 노동법으로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법들이 사실은 그냥 과거의 법이 아니고 현대 노동법 이런 데 저는 투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보호해 주려는 것, 그들의 권리, 그들이 불평등한 힘에 의해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바로 저는 지금 오늘 노동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도 오늘날 이렇게 사회에 또 현대 사회에 법으로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재판상에서 두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정의를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위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증을 하지 말라는 거. 1절이죠.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악인이라고 할 때 그냥 어떤 사기꾼, 물론 사기꾼들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항상 악인은 강자예요. 강자. 자기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보여요. 저걸 뺏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증인을 매수해가지고 하는 거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봇이라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차지하지 못하니까 그 왕비 이세벨이 두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저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해가지고 죽여버려요. 나봇을. 그리고 나 땅을 차지해가는 거죠. 이런 짓을 하지 말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절도 마찬가지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 다수가 강자죠.
하나의 이 군중 심리에 편가하고, 지금 다들 이러고 가고 있는데 나도 여기서 다른 말 하면 찍힐까봐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가 위증과 이런 어떤 위증의 유혹을 받는 이유가 물론 어떤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는 두려움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두렵기 때문에, 강자가 두렵기 때문에 그냥 엉거주춤하게 그냥 거기에 동조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날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짓 증언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란 결국 뭐죠? 밥줄이죠, 밥줄. 내 밥줄 끊길까봐. 내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지금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붙었어요. 여기서 내가 가서 진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순간 내 밥줄이 잘못하면 끊기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또 진실을 말하면 막 찍어내는 거죠. 요즘 여러분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가 있는데, 세월호 청문회입니다. 세월호 참사 청문회. 근데 TV에 전혀 보도가 안 돼요. 여러분 청문회면 항상 TV 틀면 뭔 청문회를 계속해요. 보면 어떤 쓸데없는 거 막 청문회니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다른 재미난 프로 보고 싶은데 웬 쓸데없는 청문회. 그 쓸데없는 청문회는 다 하면서 세월호 청문회는 다 그냥 아주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방송 3사가 아주 침묵을 지키고 있죠. 왜 그렇게 했어요? 권력자가 싫어하니까 그거. 권력이 싫어하니까 뭐예요? 눈치 보면서 안 하는 거죠. 세월호 청문회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들도 진실을 은폐합니다. 그리고 변명으로 아니면 뭔가 침묵으로 갑니다. 왜? 권력자가 싫어하니까. 내 밥줄이 끊길까 봐죠. 성경에는 거짓 증언인 거죠. 우리 사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어떤 거짓 증언이 참 많아요. 우리 사회에 굵직한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뭔가 공무원이나 아니면 뭔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진실된 증언을 찾아보기 참 힘든 그 시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후진 사회입니다. 후진 사회. 후지고 좀 답답한 사회를 자기 어떤 이념이나 노선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뭐예요? 진실이라는 면에서는 그게 제대로 증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악인을 위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씀은 오늘날에도 필요한 말씀이고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들어야 될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우리들의 어떤 신앙적 결단이 사실은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밥줄을 지키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뭐예요? 제대로 된 증언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큰 시험이지만 또 하나님께 원하는 그 결단일 수도 있고 그렇죠.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근데 이게 3절이 있는데 이런 사회나 재판이 있을까요? 물론 내가 그냥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좀 두둔해 줄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가난한 자와 강자가 붙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가지고 왜곡하면서 뭔가 다른 거짓된 것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강자한테 대적할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보면 전 이 말씀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가난한 자는 선처는 필요 없다 이겁니다. 공정한 재판만 해달라 이겁니다. 나에게 선처는 필요 없고 제발 공정한 재판만 해주십시오.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억울하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공정하지 않다 이겁니다. 공정하지 않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죠. 6절 이하에서는 재판관들에 대한 경고죠. 니네 제대로 재판해. 제대로 재판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에서 어긋난 판결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뇌물을 받고 치우친 판결하지 말라. 왜? 뇌물은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들죠. 그릇된 판결하게 만들죠. 또 힘없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압제하지 말라. 이러죠. 세상 판결이 다 그렇죠. 힘있고 힘없는 자. 그래서 항상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항상 이런 얘기들 나와요. 힘없는 자는 그냥 법대로 법 이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내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훔쳤는데, 그런데 힘 있는 자는 수백억을 횡령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면으로 풀려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 현자 솔론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법이란 거미줄과 같다. 가볍고 힘없는 사람은 거기 걸려 잡히지만 크고 힘 있는 자는 그것을 뚫고 도망쳐 나간다. 이게 역사적으로 항상 있었던 얘기입니다. 힘 있는 자는 그냥 거미줄 그냥 아직은 부수고 가버리죠.
근데 힘없는 자는 그냥 다 잡혀가지고 이렇게 먹이가 되는 아주 불행한.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래서 법으로 계속해서 강제하고 막 이렇게 위협을 해야 됩니다. 니네 그러면 심판받아. 그죠? 니네 그렇지 않으면 니네 죽어서도 하나님 가만 용서 안 할 거야. 이게 천국과 지옥 아니겠어요? 천국과 지옥은 항상 어떤 곳입니까? 심판대입니다. 심판대죠. 법정입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딱 결정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법정이 나오겠어요? 세상 법정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세상 법정은 불평등해요. 하나님의 법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정말 너희들의 행실에 대해 하나님께서 엄밀히 재보겠다, 평가하겠다. 그죠? 1990년대 유행했던 그 드라마 중에 포청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분 나이 드신 분은 좀 기억이 날 겁니다. 대만 드라마였는데 중국 송나라 때 실제 있었던 인물을 배경으로 한 그 하나의 뭐 재판이라고 하자면 하여튼 재판과 관련된 그 드라마입니다. 항상 보면 어려운 난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막 그걸 배후를 캐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디 가냐면 항상 권력층이 나와요. 근데 포청천이 인기가 있었던 것은 이 권력층의 횡포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이렇게 이게 전부 다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했던 겁니다. 그때 유행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작두를 대령하라입니다. 작두를 대령하라. 목 자르겠다. 네 권력자인데 뭐 목 자르는데 왕의 친척이든 황제의 친척이든 상관없습니다. 목을 잘랐죠. 그냥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심지어 황제가 좀 잘못이 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황제는 어떤 곤장을 칠 수는 없고 대신 그 골룡포를 대신 때리죠. 곤장을 치죠. 그런 정도가 있었던 거죠. 이게 정의로운 재판관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뭐요? 재판관들이 이런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죠. 이 재판이라는 것은 그냥 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재판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재판. 신명기 말씀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이거 보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죠? 하나님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요? 인간이 재판하고 있는 거죠.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라. 사람의 낯이라는 게 누구예요? 강자들, 부유한 자들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 포청천처럼 행하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이 준 하나의 경고고 우리들에게 이런 또 저는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게 이 가난한 자를 얼마만큼 생각하시는가 이겁니다. 가난한 자의 그들의 권리,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얼마나 일하시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법이란 건 어떤 겁니까? 법이란 엄격해야 되죠. 법이란 것은 보편 타당해야 되죠. 이스라엘 법이 보편 타당한 건가? 공평한 건가? 이스라엘 법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법은 뭐예요? 좀 치우쳐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좀 치우쳐 있는 법입니다. 가난한 자를 오히려 편애하는 법이죠. 누가 갑자기 불공평합니다 막 합니다. 근데 그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강자들이죠. 자꾸 불공평하다고. 왜 공평하게 하지 왜 불공평합니까? 왜냐하면 강자들은 법으로 보호하지 않아도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가난한 자는 그걸 못하니까 뭐 법으로라도 보호해줘야 가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율법은, 성경에 나온 율법은 약간 치우쳐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더 치우쳐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식의 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요. 우리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할 때 철학자들이 규정하는 신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뭐죠? 뭔가 영원하고 뭔가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부동의 동자라고도 하죠.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 모든 걸 움직이게 만드는, 움직이지 않은 그런 존재, 또 영원한 단일성, 보편성 막 이런 것들을 연상하죠. 근데 기독교의 신은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저는 파스칼의 고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파스칼이 그의 팡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이었다. 철학자와 식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철학자의 사색 속에서 만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재단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한 하나님, 이삭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야곱의 뭐요?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운명이 엮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뭐예요? 온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이스라엘만. 그러니까 편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제가 자꾸 보편성을 얘기하는데 이 보편성을 얘기할 때 이게 문제가 보편성이라고 할 때 보편성은 신을 무력화해 버립니다. 중립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강자의 손아귀에 놔두고 말아요. 저 신을 저 멀리 저 세계에 놔두고 당신은 가만히 있으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우상이라는 게 단순히 보이는 우상을 하나님께서 반대하시고 하시지만 우상은 뭐예요? 권력자들의 신입니다. 우상이라는 건. 그래 보세요. 이 거대한 우상을 또 신전을 만들 수 있는 힘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강자로부터 나와요. 부자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우상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냥 지켜줍니까? 아니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조종하고 자신의 탐욕을 이룬 수단으로 만드는 거죠. 자기 밑에는 수많은 대중들을 뭐죠? 그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메어버리고 마는 거죠. 니네 우리에게 복종하는 게 신의 뜻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 체계에서 바라보는 우상은 우리가 항상 기복성과 항상 연결이 되죠. 우상 속에서 항상 바라본 최고의 인간상이 뭡니까? 물질적 풍요와 권력을 가진 자들, 우리들입니다. 그 권력자들, 우리들처럼 되는 게 성공적인 인생이야 라고 이렇게 우상의 체제는 그걸 강요하고 있고 교육시키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뭐야?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이거죠. 그건 잘못됐다. 그건 허상이고 거짓이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죠.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간에 규정당하는 분이 아니고 인간을 위기 가운데 몰아가는 분입니다. 니네 잘못 살고 있어요. 잘못 살고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이렇게 호통치는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인간의 교만과 탐욕을 깨뜨리시는 분, 오히려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그의 권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한 자를 보호해주는 하나님, 이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편애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중에 신앙 고백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시편에서 이런 얘기예요. 가난한 자는 곧 의인입니다. 이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시편의 그 시인의 고백이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 나를 뭐라고요? 이 시인이 누구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가난한 자라는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인은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지키다가 가난하게 된 자들입니다. 강자들에게 억압당하고 있지만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가 곧 의인입니다. 의인. 이게 성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이고 그 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을 때 물질적인 가난만을 얘기하지, 물론 물질적인 가난 동반이 되죠. 근데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꼭 이게 의인과 의로운 사람과 이렇게 등치대 항상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맞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고 있는데 대림절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묵상하는데 그 중에 그 마리아의 찬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마리아의 찬양이 있는데 매그니피카트라고 하죠. 이건 뭐 성경에서 나와 있기도 하고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이고 노래고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마리아의 기도를 매그니피카트 해가지고 이렇게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살벌하죠. 지금 마리아 아주 순결한 마리아, 그냥 뭔가 지금 나이가 15, 16세가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아기 예수를 안고 지금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 순결하고 아주 젊은 이렇게 마리아가 지금 찬양을 하는데 이런 아주 공포스러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굉장히 과격하죠. 그래서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이렇게 그 매그니피카트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매그니피카트는 이 세상의 가장 혁명적인 문서이다. 그죠? 마리아가 노래하는, 성사가 노래하는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다릅니다. 세상의 질서는 힘있고 강하고 교만한 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질서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근데 뭐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대우를 받고 그들이 존중을 받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대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또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가난한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죄인이란 게 여러 가지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하나의 표현으로 따지면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란, 가난한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 자기 의로는 설 수 없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죄와 이런 어떤 구원 앞에서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들으시느냐?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가난한 자의 세리의 기도, 또 그 불의한 일을 당한 과부의 그 부르짖음의 기도, 또 거지 나사로의 그 말없는 탄식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도를,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정말 어떤 응답을 받고 싶으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재판관인데 그냥 엄격한 재판관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신 재판관이, 아버지신. 자기 아들이, 자기 자녀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재판석상에 끌려왔습니다. 그냥 내가 재판관이니까 그냥 해주겠어? 아니죠. 자기 자녀인데, 자기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분은 뭐예요? 재판석상에서 내려오시는 분이죠. 그가 왜 그렇게 공경에 처했는지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더 이상 그분께 갈 필요가 없어요. 강한 자의 하나님은 그분께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주 가난한 자로서 이렇게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지금도 가난한 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부욕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분께 나와서 그분이 준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가난한 자임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